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일까요? 구원의 종교일까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우리 공자 선생님도 강조하신 말씀이죠. 기독교는 이런 가르침과 더불어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함이 있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이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의 윤리적인 종교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성인들의 가르침 위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라는 그 전인적인 인격체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어로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티인데 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분의 가르침만으로는 기독교는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남기신 분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보다는 지식을 함양하고 학문적인 업적과 또 고전을 통해서 배움을 얻으려는 그런 동기로 접근들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죠? 성경이 전해지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으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늘과 연결되어서 지혜와 통찰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향기를 자연스레 드러내는 것인데 그저 그냥 지식을 얻으려고, 교훈을 얻으려고, 학문을 연구하려고 애써봤자 그 똑똑한 유대의 율법학자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을 줄줄 외고 성경을 아주 잘 안다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배움과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뉴스, 소식을 좋아해요. TV를 켜면 뉴스를 보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도 여러 중대한 뉴스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뉴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큰 뉴스도 있고, 작은 뉴스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뉴스도 있고, 또 어떤 뉴스는 참 좋은 것인가 하면, 근데 대부분의 뉴스들은 나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클 뿐 아니라, 가장 좋은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뉴스도 참 좋은 소식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 사람들에겐 별로 대수롭지 않은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시대를 망라하고 온 세상 사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이 우주가 생긴 이후에 제일 큰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들은 모든 뉴스 가운데 제일 좋은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들었습니까? 그 소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그 세상의 불안한 이야기들, 또 경제 위기로 인한 근심, 걱정이 넘치는 그런 우울한 뉴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어떤 민족에게나,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제일 좋은 뉴스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존재한 이래 가장 큰 뉴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뉴스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가장 좋은 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내 삶의 이유를 확인시켜 주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참된 사랑과 나눔을 가르쳐 주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BCD라고 합니다. B는 birth, 태어남이고요.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C는 바로 choice, 선택입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택은 C,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남긴 그 영향력은 아무리 부인해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그의 주장 때문에 결국 로마의 가장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실패한 사람 같았던 그 예수님의 생애가 인류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한 책 성경은 역사상 최장 그리고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 중심에 예수님의 출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가 그분을 기억하는 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달려 죽은 그 사형틀이던 치욕의 십자가는 교회 첨탑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그 승리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인이 사랑하는 목걸이나 귀걸이, 그런 액세서리의 디자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실패한 인생이 남긴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놀라운 삶의 흔적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인데, 그런 메시아라고 하면 벌써 이 말이 주는 어감이 아주 위풍당당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왕궁이나 아니면 최소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왕족 출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저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출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틴의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한 무명의 작가가 어느 고독한 생애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름 없는 마을, 시골 여인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30살이 되도록 한 촌의 목수로 일했으며 3년간은 떠돌이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책도 쓴 적이 없고 직함도 없었고 가족도 집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200km 이상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위인들이 할 법한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 외에는 믿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를 적대시하는 여론의 물결이 몰려왔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33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도망가 버렸고 그는 원수들에게 넘겨져 재판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강도 틈에 끼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20번 지났습니다. 지금 그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인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상을 행군하던 모든 군대들, 대양을 항해하던 모든 해군들, 일찍이 소집된 모든 의회들, 땅을 통치했던 모든 제왕들, 이 모두를 합쳐 놓아 봐도 그들이 이 땅의 삶에 미친 영향은 이 고독한 생애의 영향력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토록 초라한 시골 청년 예수가 오늘날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남긴 이 흔적은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올해가 몇 년도인지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탄생 연도를 기점으로 한 횟수를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의 역사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그 비결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어떤 위인의 죽음도 인간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남긴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인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이토록 아름다운 비중은 그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가 가진 의미는 대단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라고 하는 그 겉보기에 실패한 그 인생이 인류 역사에 남긴 놀라운 업적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인류 역사에 남긴 영향력에 대해서 영국의 학자 이 그리피스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다른 모든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 어떤 특정한 인물이 처음에는 위력을, 그리고 나서는 이름을, 마지막에는 단지 한 가닥의 기억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낳았다. 그는 치욕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의 이름이 점진적으로 큰 위력을 내다가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내고 있다. 현재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의 사회적 신분이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잘 모르기가 쉽다. 로마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팔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악독한 폐습들을 없앤 것은 기독교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부인들은 그 남편의 살아있는 재산이다. 기독교를 통해서 여자들은 새로운 지위를 얻었고 기독교 국가에서는 가정이라는 말이 참된 본연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절대적이었고 때때로 잔인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성과 형제 관계에 있다고 선포하고 노예 제도의 근본적 잘못을 공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노예 제도는 소멸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주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평가는 그가 과연 역사상 실존 인물이었는가 하는 데 달려있죠. 예수님이 만약 가공의 인물이었다면 그가 했다고 하는 모든 주장은 거짓이 되고 말 겁니다. 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관해 기록된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사람의 신앙 고백적 기록들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런 이유로 그들은 성경이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냥 만약 이 홍길동과 같은 그런 소설 속에 나오는 한 가공의 인물이었다면 아무도 그의 주장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 비평가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실제 역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를 막 신격화하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성경 이외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이외의 기록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을 찾을 수가 있다면 일단 예수님의 그 역사성은 더욱 힘을 얻게 되겠죠. 여러 역사가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비기독교인으로서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자신의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기 즈음에 예수가 살았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를 사람이라고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을 자기 주변으로 끌어모았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원칙론자들의 수사에 따라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3일째 되던 날에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 일을 비롯하여 그에 관한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한 바 있다.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이 무리들은 오늘날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건과 또 그 제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의 역사성과 이 진실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적으로 성서 이 비평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어 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이 기록은 대부분 대개 정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반대자들이 여전히 함께 생존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사실이 거짓이었을 경우에 당장 그 복음서 전체의 증언들이 전부 거짓으로 몰리고 엄청난 공격을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100년, 200년, 1000년 그렇게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 이 브루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친한 목격자들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예수의 사역과 죽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부정확한 사실을 기록할 수 없었다. 그들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기록에서 부정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반대자들이 당장 거짓이라고 고발할 경우 그들이 전하는 진리는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정확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은 부활이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저 공동묘지에 불과한 종교일 뿐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잡아댔죠.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고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사람들로 변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십자가 사건 때까지만 해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일어난 변화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겁쟁이들을, 비겁자들을 순교자로 바꾼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만나버리게 되면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짐승의 표가 와도, 죽인다는 아무런 협박이 와도, 위협이 와도, 위기가 와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그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겁쟁이가, 비겁자가 순교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얘기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닉슨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 자, 이것은 거짓은 결국에는 들통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1972년 6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대통령이던 닉슨 측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본부가 있던 그 워터게이트 빌딩을 도청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닉슨 대통령과 연루된 것이 이제 사실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후에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었죠. 그 결과 닉슨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또 그의 측근들도 철창 신세를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의 법률 담당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자신의 책 거듭남에서 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교하면서 부활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마자 닉슨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겠어요? 보좌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떻게든 그 사건을 은폐해 보려고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여한 그 10여 명의 보좌관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대통령 측근들 최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닉슨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고요. 또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도 그들에게 이제 그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막 특혜를 주면서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꾸민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불과 18일 만에 무참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말을 맞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개별 조사를 받는 동안 어떻게 돼요? 서로의 진술이 조금씩 어긋나기 때문에 발각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줍니까? 그것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아무리 정말 이 거짓을 잘 위조한다고 할지라도 거짓은 언젠가는 반드시 탄로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은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그 어떤 권력으로도 영원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2000년 전 그 무식한, 배움이 없는, 가방끈 짧은 그 갈릴리 어부들이 어설프게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었다면 그러한 거짓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온갖 공격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견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오류가 아무리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엔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확실한 진실과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그저 기독교의 창시자나 성인 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더 배우고 싶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며 내 아버지여 나의 친구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음성을 분별하여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진리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